오늘은 이사야 25장입니다. 25장은 그 찬양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쭉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24장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늘은 그 살아남은 자들의 찬양이에요. 남은 자. 이거는 심판 후에 남은 자죠. 심판 후에. 하나님의 심판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소멸될 수밖에 없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 육체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걸 그 죽음 앞에 서면 누구든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나지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인식 안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언의 기능으로, 내 생각하는 기능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또 입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내 생각의 모든 것,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 하여튼 모든 것이 내 인식 안에 있는 거고 생각 안에 있는 거고 하여튼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이거는 그래도 나는 좀 뭐 괜찮은 거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했던 거,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후에 남은 자라는 것은 심판한 모든 것을 소멸한다면 완전히 불태워버린다.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나면 딱 남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는 남아있거든요. 육체는 남아있고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운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심판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이 육체만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뭐 죽고 거듭났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정말 모든 것이 끝나면 육체만 남아요. 우리가 진짜로 죽음 앞에 서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 내 육체, 아직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남아 있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이 육체가 인식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도 생각으로 끝났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생각으로 하고, 모든 것을 생각으로 해요. 모든 것이 생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남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끝났다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남은 거예요. 아, 나는 모든 것이 끝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게 남은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라고 하는 그 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남는 것이 아니고 육체만 남아요. 정말 나의 모든 생각이 끝나고 내 모든 것이 끝났다면, 정말 내 선악과가 끝났다면, 선악과는 생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 안에 있는 모든 것, 정말 진짜로 모든 것 끝나면 남는 건 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 하나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육체로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음이 온다면 거기서 육체의 생명도 끝나는 그 완전한 소멸이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 하나님이 심판 후에 남은 자라는 것은 실제로는 육체만 남은 자 이거예요. 여기 역사적으로는 이 심판 후에 그 아수르의 침략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했는데, 그때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죠. 적이 포로로 잡아가지 않은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정말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어서 버린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남고 남은 자들이 됐는데 실제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그 남은 자가 이 육체라는 거죠. 그 가난해서 남은 그 사람들도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고 육체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가가 볼 때 육체만 남았다 이러면 아 쓸모없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육체 그건 무슨 쓸모가 있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육체는 하찮은 거고 문제덩어리고 쓸모없어 이러니까 사탄도 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만 남았다 이러면 이 적이 그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지 않아요. 쓸모없기 때문에.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육체를 가진 이것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 사탄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요. 데려가지 않아요. 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다 이러면 사탄은 너무 싫어하죠. 그 사람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주 경멸해가지고 아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남은 자거든요. 이거를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복음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몰랐어요. 이런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육체라는 둥, 뭐, 내 육체의 죽음이라는 둥, 남은 것이 이 육체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속아 있어요. 사실은 이 육체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육체가 살아있는 거고, 이 육체가 없으면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부는 이 육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한 번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시 여겨가지고. 당연시 여기고 내가 살아있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나서 뭐 생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난 숨쉬고 살아있는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이 당연한 건데 이게 언제 중요해지냐 하면 죽음 앞에 가면 중요해져요. 딱 죽음 앞에 가야지. 그때 가면 이제 아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고 살듯이 공기가 없어져서 내가 숨을 못 쉬게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되잖아요. 야,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알듯이 내가 죽음 앞에 딱 가면 이 육체가 전부구나. 그때 아는 거죠. 그게 진실이에요. 이 육체가 전부예요, 사람은. 이 육체가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께 쓰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은 건 뭔가? 육체가 남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도 살아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심판의 불이 싹 지나갔는데 다 죽잖아요. 다 소멸하고 다 죽고.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사람인 것처럼 죽음의 불이 지나갔는데 거기서도 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선악과를 없애는 불인 거예요. 생각을 소멸시키는 불인 거죠. 그 불이 지나갔는데도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 선악과를 심판하는 불이 싹 지나가서 선악과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다. 생각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고 그리고 참 진실만 남고 실제만 남고 거기에 눈을 뜨고, 아, 진짜가 뭔지, 실제가 뭔지, 사람의 존재가 뭔지, 그걸 자기가 인식하고, 그걸 발견하고, 그걸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는 거였구나. 이 육체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 육체가 하나님 필요한 분이구나.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으로 회복된. 왜냐하면 선악과 끝났으니까. 소멸의 불 앞에서 선악과 완전히 소멸되고, 생각이 완전히 소멸되고 생각하는 기능은 있지만 그 안에서 나를 속이던 옛 생명, 옛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25장은 그 남은 자들의 찬양이에요. 그 다시 살아남은 자, 실제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실제가 살아남아서 이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그 사람이죠. 그래서 1절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게 끝나고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운명, 실제, 진실, 정말 금 같은 거, 금이라고 해야 될지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 심판의 불 앞에서도 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심판해도요, 타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육체는 타지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육체 가지고 있고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사람의 운명은 타지 않아요. 진실이기 때문에. 이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육체 그리고 사람이 죽음의 운명 가졌다는 것은 진리예요. 예나 지금이나 진리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도 재현되기 때문에 이건 진리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고 그리고 죽음의 운명 가졌고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실 때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연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를 높이며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있는 것은 난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소멸의 불 앞에서도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죽음의 불이 지나갔는데 근데 거기서 그 죽음을 쓰시고 죽음으로 사탄을 멸하고 그 죽은 자를 하나님이 부활시켰잖아요. 이 죽음이 진실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운명이다 하고 그게 부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정. 그걸 보고 나도 회복이 된 거죠. 내 죽음도 쓰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를 쓰시는구나. 내게 남은 유일한 것,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내 모든 것이 심판받아서 끝났을지라도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이 운명, 이 육체, 죽는 운명 가진 이 육체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주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진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정말 눈을 뜨면 이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구나. 우리는 흙으로 지은 것을 정말 하찮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싫었는데 왜 내가 이 문제 많은 육체로 지어져서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한탄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으실 때는 그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로, 상속자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아주 너무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거죠. 저는 참 이사야서가 이번에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게 써진 배경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굉장히 위기 앞에 있고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는. 물론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끝났다라고 막 너무나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가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계속.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너무나 큰 희망을 사실은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비록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 서나떠먹은 사람의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신다.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정말 참 놀랍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절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절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 언젠가는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것과 희망이 없는 거는 이건 완전히 결말이 다르죠.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절망적인 인생으로 가고, 그러면 인생을 포기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런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써진 배경이 그래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하게 요새화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는 아수르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비록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 적을 하나님이 무찌르고 폐허로 만드시고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적은 너무 강하고 우린 도저히 거기 싸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사람은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된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리고 그렇게 된 분으로 보이는 목사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교회에 앞서가는 많은 분들을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과연 될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변화될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노상 나는 안 된다. 막 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은 반드시 진멸된다. 적은 반드시 무너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이게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로 또 회복해 보니까 이건 너무나 맞는 말이죠.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한다. 내 안에서 반드시 물러가는 날이 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십자가를 내 안에 회복해서. 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십자가 안에서 회복해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구나. 우리 목사님을 쳐다만 보고 갔는데,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안 돼도 그렇게 되신 분, 아름다운 분을 내가 쳐다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좋겠는데, 그게 아니구나. 되는구나. 예수 하나 되는구나. 하나님 아들로 내가 회복되는구나. 실제로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거를 우리 인생으로 우리는 정말 경험하고 그리고 증명하고 이렇게 됐다는 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성을 파괴하고 다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다시는 내 안에서 왕노릇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야 이게 복음이 완성된 거겠죠. 예수 십자가는 이걸 실제로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권능,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은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실제로는 이제 그 강한 민족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할 것이다 이랬는데 실제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고레스 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다니엘서에 나오지 싶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은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참으로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때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요새,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 때약볕을 막는 그늘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사람을 인도해 가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건 구약이에요.
이렇게 왜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가난하고 공경에 빠지고 폭풍우가 오고 대학교 때문에 힘들고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 안에 들어온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다 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한 건 구약 생활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피난처가 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이 지금 가난하고 공경에 빠지고 폭풍 오고 떼약볕이고 이거는 뭔가 내 안에 적이 있어서 적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그런 어떤 공경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이 적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겨야지 여기서 벗어나잖아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 벗어난다. 이건 구약이거든요. 근데 신약은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있어서 솟아 나와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께 드릴 좋은 양식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한 이게 사실은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있어요. 이 육신 안에 죽음의 운명이 있잖아요.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의 운명과 같은 죽음이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사탄의 세력을 멸해서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걸 이기는 생명이 나와서 그래서 이런 모든 거에서 내가 보호를 받고 근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 안에 그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죠. 승리자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늘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지. 안 그러면 맨날 지다가 지면 또 주님 쳐다보고 도와주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기고 또 지다가 또 이기고 이러면 이게 완전한 승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는 승리자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맞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는데 내가 안 되면 늘 도와주십시오 하고 늘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구약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죠, 당연히. 근데 신약은 나를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의 죽음 안에 포함되고 그의 부활 안에 포함돼서 부활 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부활한 사람,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승리자로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승리자로. 나도 이제 승리자로 선악과 이기는 승리자, 사탄 이기는 승리자잖아요. 내가 승리자가 되려면 나를 승리자로 회복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승리자로 회복한 거예요. 내가 승리자라는 것은 내가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이기는 무기가 있어야죠. 그 무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소멸의 불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 그 운명, 육체, 그게 사실은 승리하는 무기라는 거죠. 아,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걸작품을 보통으로 지었겠어요? 하찮게 지으셨겠어요? 아니죠. 너무나 정말 놀랍게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속아서 계속 종로를 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권능이 있는 십자가 효능이 있는 죽음을 회복하라고 우리 앞에서 그 죽음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보고 내 죽음을 발견하고 회복해서 이렇게 승리자로 이렇게 산다는 게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정말, 정말 은혜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이 육체를 회복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피할 요새가 되어 주셨고요. 그런데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흉악한 자들의 기세, 흉악한 자들은 언제든지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이 선악과 세력은, 선악과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각은 공중의 생각이라는 건 영적인 거거든요. 생각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건데 형체가 없잖아요, 생각은. 그렇게 들어와요. 바람처럼 내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이래서 내가 괴로울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렇게 흉악한 자들의 기세에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사실 모르거든요.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성벽은 내 몸인데 견고한 내 육체인데 이 사람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이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들어와서. 예, 사막의 열기와 같고 정말 견딜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흉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떼약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운명 안에 있으면, 예수 운명 안에, 내가, 내 생각은 다 속은 거고,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아, 이건 진실이 아니구나. 이건 실제가 아니구나. 이건 정말 사탄이 나를 속이려고 그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막 당황하고 힘들고 뭐 이런 고통스럽고 이런 게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이 드는 건 진실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계속 괴롭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 사건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고 이제는 사탄이 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사탄이 주는 건 줄 알면 끝낼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진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 눈을 뜨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막 너무나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 나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진실이 뭔지를 아니까, 실제가 뭔지를 아니까, 참 하나님 앞에 있는 참 존재가 뭔지를 아니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구름 그늘이 대학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그늘 아래서 다시 쉼을 얻고 안식 안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군의 주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모든 민족을 부르신대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늘 모든 민족을 다 부르시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 사실은 동산이 회복됐다. 이런 얘기죠. 그 안으로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네, 이렇게 인생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정말 잔치 안으로 너무나 좋은 포도주와 고기로 잔치를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모든 인생이 그렇게 회복되고 근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 또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네, 여기 수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수의. 수의는 시체에 입히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다 죽고 지금 수의를 걸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 이런 얘기겠죠. 수위를 찍고. 왜 사람은 죽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거거든요. 실제로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다 죽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 죽었다. 관계가 끊어졌고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이 쓰려고 지었는데 지금 사탄이 쓰고 있으니까 다 죽은 거잖아. 그래서 수위를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건 지금 표준 세번역인데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뭐 벗기시고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거는 휘장이에요, 사실은.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을 벗기시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휘장이 쳐져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걸 없애신다. 그날에는 회복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실 것이다.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이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이 회복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그 휘장. 이거는 사탄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세력. 사람 안에 있는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질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게 가능한 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 육체를 회복하면 즉시 가능해지는 거예요. 휘장을 찢으시는 게 하나님이 찢으신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의 육체가 찢을 수 있는 거예요. 휘장을 찢을 수 있는 건 오직 죽음밖에 없거든요. 휘장은 사탄의 세력인데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사탄의 세력, 영물. 이 영물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의 운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찢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사람의 운명이 그걸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우리가 전에는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보니까 아, 사람 안에 그 비밀을 두셨구나. 사람이 원래 이길 수 있는 그 운명을 가지고 지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약이에요. 내가 회복되는 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죽음이라고 해 있잖아요. 개역 개정에는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말은 사망,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사망 상태,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린 상태. 내가 살아있는데, 육체로 살아있고, 숨 쉬고 다 살아있는데, 선악과 먹은 아담이 된 상태. 이게 사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사망인 거죠. 사망에 빠져 있는, 그거를 영원히 멸하신다. 휘장이 찢어지니까, 선악과 찢어지고 사라지니까, 이 사망이 당연히 멸해지겠죠.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팔려간 게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 멸해졌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생명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요 정말 너무나 정확한 것 같아요.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님 동산이 회복되면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동산이 회복되면 휘장이 찢어질 것이고 그 사망이 영원히 멸하신다 이랬잖아요. 영원히 멸해진대요.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인데 우리가 전에 영원히 멸한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런 말이 나와도 이 뜻을 몰랐던 거예요. 내 안에서 영원히 안 멸해지는데 이 말을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이 멸해지지가 않는데 이 말은 영원히 멸하신다 했는데 내 안에서는 영원히 안 멸해지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멸해지는 그 비밀을 아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구약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셨구나. 너무나 정확하게 이 계시로 지금 다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속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고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이 말 들으면요, 그냥, 아, 그래,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시지. 이렇게만 하고 지나갔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말이 사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네,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비참하고 이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큰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 온 세상에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없애줄 것이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시 멸시했겠어요. 뭐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다 하면서 사는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칠남매인데 저 혼자 하나님 믿고 그리고 또 천하에 없는 대구교회 만나가지고 참 복음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니까 제가 얼마나 눈이 높아지고 자고해졌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그 좀 무시하는 마음이 늘 있었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사는 거는 뭐 둘이 하나 안 돼가지고 뭐 맨날 싸우고 이렇게 살면서 제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세상이 도리어 욕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도리어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 사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좀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복음 알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 복음 회복되고 나서 제가 우리 가족들, 형제들을 보는데, 아, 내가 가장 못난 자였구나. 근데 자고해져가지고 이 사람도 무시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높아져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죠. 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완전한 회복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로 온전하구나 이거예요. 이 육체 안에 모든 비밀이 있구나. 사람이 육체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각으로 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아 내 인생이 정말 온전하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아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의 실제라는 거죠. 내가 지어진 자체로 지금 온전하구나.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많이 해줘서 잘해줘서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 지어진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당신의 창조가 너무나 온전합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지혜롭고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찬양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서 다른 걸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생각으로 들어가면 바로 즉시 사망이 오고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운명, 이 육체, 아, 이게 정말 고귀한 운명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뒤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모압을 벌하실 것이다. 이 얘기가 조금 추가가 돼요. 갑자기 지금 찬양을 하다가 모압을 벌하실 것이다 이랬는데 이건 어떤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이 모압은 거역하는 자, 대적하는 자, 대적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이 대적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걸은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이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걸은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교만과 함께 가라앉고 말 것이다. 네, 교만이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선악과 먹어서 다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이게 교만인 거죠. 다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사실은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아예 모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참 비극이에요, 진짜. 모든 사람이 회복이 돼서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에서 지금 노래하는 것처럼 모든 열방이 다 시온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함을 받아서 다 회복이 돼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린 정말 그걸 소원하고 이 나라가 정말 평화의 나라가 되기를 모든 사람이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말 힘든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심판이잖아요.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남을 것만 남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산 것만 남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심판을 거쳐서 우리가 더욱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고 정말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결국은 이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굳건히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네, 굳건히 살아있어서 굳건히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언젠가는 정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네,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그 말씀으로 이렇게 쫙 풀어서 설명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니까 참 말씀이 다 너무 큰 은혜가 되네요. 그 표현 하나하나가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예, 우리가 몰랐을 건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마나 이 참 우리가 보는 것은 표현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 심판. 야, 그게 머물고 뭐 막 그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심판밖에 모를 거고 또 오늘 찬양한다 해도 이 찬양은 어떤 사람의 찬양이지 나의 찬양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나갈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심판받을 때도 우리가 함께 했고 또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야 회복시켜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진짜 야, 이 누구의 의존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뭐 궁극적 따지면 그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리스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인도 좋아졌다 뭐 이런 자랑이 아니라 진짜 야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회복하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오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회복된 사람을 받고 회복되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회복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진짜 99계단 올라가고 뭐 100계단 올라가야 회복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룰 수 없는 진짜 천국의 계단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얼마나 쉬운지 사람이면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지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고 진짜 이렇게 에, 말하자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줄도 모르고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진짜 그 몰랐는데 이 산 사람을 보고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께 쓰이는 예, 그래서 아무리 이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갖다 해도 이렇게 남아있는 야, 오늘 이 남아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으로 보이는지 사람이 아무리 뭐
사탄이 유린해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육체의 죽음. 하나님 사람에게 정해주시는 운명은 이 사탄이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걸 갖다 딱 이렇게 나와서 예, 이걸 인식하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와 이게 이제 내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딱 보니까 진짜 야,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이 사람, 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표현체인 사람, 하나님 아들인 사람, 이 사람으로 딱 발견되니까 오늘 얘기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함께 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인생의 어떤 인생에 대한 축복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예, 선악과로 인한 어떤 것이 이렇게 끝남과 예, 다시는 이렇게 우리를 갖다 어떻게 못할 것으로 아까 열강이 뭐 시온으로 돌아온 했는데 야 이게 인생의 회복이잖아요. 나라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면 바로 시온에서 회복되는구나. 오늘 그걸 갖다 탁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지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근거가 되는지 야, 오늘 그렇게 이 자리를 우리 통해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참 사람이 육체로 지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전까지는 저주로 생각했잖아요. 육체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육체가 이게 뭐 이래도 저래도 아무리 사람이 어,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시련과 환란과 뭐 오늘 보니까 이런 모든 걸 겪어도 육체는 살아있다. 육체는 남아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육체만 육체를 갖다 우리가 그렇게 발견하지 못하니까 육체를 갖다가 어떤 능력을 가진 육체, 이 능력이 있어야 육체가 이제 빛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체 자체는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남은 자가 되었고 버려진 자가 되고 멸시한 자가 됐는데 야, 이 육체를 알고 나니까 육체를 쓰시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와,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 생기는지 오늘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한 이렇게 놀라우신 그 사람 창조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참, 그래 보니까, 야, 저기 다 버렸다. 예, 선악과에서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육체만 남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 그래서 저기 버려두고 남은 자가 되게 한 것. 오늘 그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생명과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그 자리에서 딱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유용한 건지 오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는 보니까 이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참, 야, 이 자리를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오늘 25장 얘기가 참 이게 막 읽고 또 읽고 어? 이 표현들이 너무 야, 은유적이지만 너무 재밌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참 이렇게 참 신기하게 이렇게 탁그 적이 멸하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 길이 탁 열리는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눈을 탁 열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어,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하게 이 인생의 육체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건데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을 돌리고 예,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딱 보이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육체의 권능. 우리는 한 번도 육체가 권능이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권능은 좀 생각해 봤잖아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서 육체가 권능이 있는데, 심지어 십자가마저도 권능이 있는데,
나는 권능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는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육체, 죽음의 운명을 가진 육체, 이 육체를 탁 놓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주어진 뭐 합니까? 운명을 두고 보니까, 와, 이것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얼마나 여기서 예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어떤 면을 보잖아요. 물론 능력에서는 다르지만 이 존재 자체, 여기서 딱 보니까 얼마나 예수와 우리가 하나로 발견됐는지, 그렇게 보고 나니까요. 야, 여기서, 뭐 합니까? 사람이 가진 육체가 이게 권능을 회복하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육체로 지으셨구나. 그리고 이 육체로 사탄을 멸하게 하는구나. 야,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과로 소멸하는 돌, 뭐 이렇게 타는 뭐 이런 거, 야, 어, 용광로 속에서 탁 타는데 거기서 뭐가 살아나오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가 남겠어요? 야, 이 남은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채게 되잖아요. 야, 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뭐가 죽었는가? 선악과의 생명이 죽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뭐냐? 생명과의 생명이 남아있게 되고, 그것은 안 죽잖아요. 아무리 소멸하는 불이 와도 남아있는 것. 야, 그것이 오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육체, 예, 육체의 죽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운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게 다 하나잖아요. 오늘 그것이 이렇게 딱 보여지니까 얼마나 이렇게 찬양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예, 존귀하게 지으셨구나. 놀랍게 지으셨구나. 그래서 보니까 뭐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 의미를 우리가 싹 알게 되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누가 이제, 선악과로 누가 가겠습니까? 선악과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 생명과 안에서 발견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하면 예수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 육체의 어떠함을 딱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인 자리를 알게 하니까 이 뭐 사망이 없는 거죠 이제. 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그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딱 소출했기 때문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고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제, 야, 자기 백성들의 수치 아까 수치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라.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선악간에서. 왜냐하면 천사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인생인 것이, 육체를 가진 것이 너무 수치였잖아요. 야, 그런데 이게 온 천하에서 제한돼요, 이제. 왜? 참 권능, 육체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의 권능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스라엘 무시하고 이렇게 옆에서 거들던 이 모압도 이제, 모압이 이제 완전 밟혀버릴 거란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육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더 이상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육체, 이 가치를 알면, 육체 가지고요, 누가 뭐 흠을 잡을 수 있겠어요? 무시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육체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얼마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여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눈을 떠서 이렇게,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자리를 이렇게 확보해 주니까 너무 신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을 멸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예, 신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육체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육체의 권능을 알고 나니까, 적이 멸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 눈에 보이니까,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먼저 이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 오셔서 인생의 비밀을 당신이 지신 십자가로 이렇게 딱 벽을 허물어서 우리 모두를 다 해방케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는 뭐 잠시 받는 경원 환란 그러는데 이 환란을 우리가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 참, 어떻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달라 하는 그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물 게 아니고 이제 신약으로 음,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 구하는 것보담도 우리가 이제 그 운명 안에서 음, 우리의 이 운명으로 이 모든 아멘. 것을 이기고 음, 그 운명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이 박혀갖고 음, 예수가 죽기 전까지는 구약이라 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음, 또 이렇게 계속 그런 그건데 이제 신약으로 돌아와가지고 음, 참 그 예수가 신약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 신약이잖아. 음,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탁 박혔어. 딱 죽었다. 딱 죽고 난 뒤에 뭐가 생겼노? 휘장이 딱 찢어진 거라. 음,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보여주는 거지, 내가. 이 신약을. 왜냐?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뭐냐? 이거는 선악이 완전히 확 없어지는 거. 완전히 멸해지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선악이 멸해지니까 완전히 우리가 그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뭘 했나마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회복이 된다 했거든. 그게 구속이잖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이 구속이 없는 거라.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이 구속이 딱 되니까 완전히 우리가 이래 참 이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체로 받고 우리가 이 죽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승이구나. 예수가 거기서 싹 좀 다 멸하고 딱 승리를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승리가 되는 거라. 음, 내가 자꾸 그렇게 알아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뭐 지금까지 했는 거는 전부 이거 구약이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이제 음,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를 왜 우리가 예수를 봐야 하나. 음, 예수가 딱 운명을 딱 하는데 어? 시장이 찢어졌다. 이것을 완전히 이제 그 구속으로 회복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예수의 그 죽음으로 우리 자신의 죽음으로 발견되고 또 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을 들여지는 거라. 결국 우리가 몸을 들여진다. 이 죽음, 이 육체가
내가 참 좀 내가 또 어떤 생각이 자꾸 드느냐 하면 육체가 생각이다, 뭐 몸이다, 육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몸이 이 생각과 이게 진짜 하나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몸은 몸 가지고 말 못 하겠고 생각은 생각 가지고도 말도 못 하잖아. 이것이 왜냐하면은 이 몸에 하나님 영이 오시니까 이게 한 사람이 된 거라. 그렇게 딱 됐는데 뭐 자꾸 우리가 그걸 구분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더라고 사실은. 왜 하나님의 우리가 한 사람이냐 한 육체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오면은 이게 바로 사람이라. 아멘. 내 몸이 있어도 생각과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리지. 이 함께 있어야 이 몸이 사는 거고 몸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몸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몸에 오시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자꾸 많이 하게 되더라고 나도.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구약에서 또 신약을 가면서 가만 보니까 왜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느냐. 응. 하나님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시면 그냥 박혔나? 죽었어. 몸이 죽었어. 다 그 몸이 죽음으로 해갖고 선하게 완전히 멸해지고 우리의 죽음이 확 드러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님 또 우리를 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데 우리의 이 죽음은 뭐 사실은 깨끗한 우리가 뭐 선하고 빠지고 나면 얼마나 깨끗한 사람만 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구속이 되고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여기 찬양하는 구약 찬양이지만 우리는 신약으로 그리스도로 찬양. 이렇게 오늘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야, 언니 표현이 진짜 너무 놀라워요. 너무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짜. 뭘, 와, 뭐, 참 우리가 어떻게 탄생명인지. 야, 그런데 자꾸 이제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자꾸 이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 거라. 그래서 참 그게 참 맞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걸 십자가라는 그 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 그냥 말로만 가지고. 그런데 참 어째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확실히 육체가 그 죽음을 봤잖아. 예수가 죽는데 사실 예수 죽난 뒤에는 그게 캄캄해졌잖아. 막 그 구름이 끼고 막 캄캄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운명을 했는데 그 운명과 동시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갖고 우리가 이 죽음도 발견이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거는 선악이더라고 선악. 선악이 끝나면 이거는 깨끗한 한 사람이라. 사실 그래서 이거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지. 드리는 거지.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십자가 안에서 온전한 승리 회복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졌습니다. 야, 정말 보고만 해서 이 육체하고 죽음이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가장 핵심. 그렇지. 네. 죽음, 부활. 죽음 부활. 그렇지. 네. 그것이 바로 고기와 포도주, 부활이. 이렇게 살과 피, 이렇게 했잖아요. 살은 육체고, 예수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랬는데, 살은 육체거든요. 예수의 육체. 음, 피는 죽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그렇지. 회하고 이 죽음이 가장 중요하죠. 아멘, 아멘. 예.